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고 또 왕은 어떠한 일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명령을 주시죠.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이 세상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쭉 살펴보면은 사실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왕들을 무찔러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왕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그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그에게도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함께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국가가 부강하고 잘 생기게 된다면은 백성들은 어떤 왕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어쩌면 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인간의 탐욕을 잘 보여주는 한 방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안정만 보장이 된다면은 그저 만족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만족을 누리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의 특징 첫 번째는 많음이 아니라 온전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많음이 아닌 온전함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왕이면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또 군사력이 강력해야 나라가 부강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라가 잘 살아지고 많은 외교력을 갖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외교적인 친교의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아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한 표본인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은금을
축적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두지 말라,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덕목들은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많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왕의 지위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한 왕입니다. 세상의 나라와의 왕은 인간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많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라가 절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자신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로 끊임없이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또 그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그의 모든 걸음을 추구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많음을 추구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늘 많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많음을 추구해가면서 완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자신의 것을 포기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줌을 통하여서 비록 때때로 연약해 보이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많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족해 가면서,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표대를 향하여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특징 두 번째는 힘이 아닌 순종입니다. 힘이 아닌 순종. 18절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두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후에 왕이 꼭 그 곁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늘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왕이 왜 이것을 고집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왕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왕이, 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할지라도 왕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나가게 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왕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왕을 보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통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을 반드시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왕을 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어쩌면 왕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많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그 일에 급급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구석자리에 끊임없이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왕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힘을 포기하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묵히 걸어갔던 그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같이 함께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순전한 모습을 보이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모든 삶을 다했습니다. 늘 그 걸음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셨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뒤쫓아가며 그 왕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또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